돛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돌판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돌판이 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읽은 대로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 다 되세요? 그래서 아재 개그의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뭐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들려서 내려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번이나 읽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썰렁한 개그를 하시는지 아세요? 그 돌판을 두 개를 들려 내려보내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서 죽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믿음이 하도 좋아서 이런 고민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다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들려서 내려보낼 이유가 없어요. 국민학교 왜 다니셨어요? 한글은 왜 배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에? 아니 내가 진두정 집사하고 뭔가 계약을 했는데 진두정 집사님 그 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써서 손에 들려서 주겠어요? 찢어버리겠어요? 찢어버려야죠. 근데 왜 계약서를 손에 들려서 내려보내냐고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설령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논리적으로. 어렸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이 완성되기 전에 우상 섬기고 난리를 쳤다면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그러면 돌판을 만들던 것을 중단하셨어야죠. 모세는 본문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왜 모세한테 쓰라고 그랬다가도 야 그만 써 찢어버려 이랬어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저는 아주 의심하는 사악한 마귀고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성경 읽어도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해. 그죠? 내가 사악한 놈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돌판 들려서 내려보내면서 왜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지요? 그 얘기는 진짜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니 이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지요.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모세에게 알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 아프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돌판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섰다가 왜 다시 돌아서서 오지요? 마음 아프도록 사랑하니까요.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 마음이 무시당해서 아파도 그 내 자존심 상하는 아픔이나 무시당하는 아픔보다 그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고 내가 상처받는 걸 감수하고 돌아서서 돌아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세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싹 쓸어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해가 돼야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가 이해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찢어 죽이도록 아들보다 그 백성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픔이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 사랑의 무게만큼 아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돌판의 기능이 뭐지요? 율법 지켜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두 돌판의 기능이 뭡니까? 그걸 볼 때마다 뭐 해라? 기억해라. 성경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큐티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이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은 더 어려운 사랑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짜증나는 것보다 더 짜증나고 힘겨운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너하고 이제 뭐 관계 끝내겠어 이러면 되는데, 다 쓸어버리고 모세도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신명기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몇 절에서요, 마지막 15절에서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판이 내게 들려 있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내 손에 돌판을 들려 내려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도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셨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깨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내려가라라고 재촉하시면서 그의 손에 돌판을 들려주는 이런 모순이 되는 행위를 하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분이신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나 내가 살아오는 삶을 보면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논리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비논리적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하시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깨달은 것은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는 게 뭐더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논리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무슨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면 무엇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근심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내가 연약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돌판의 기능은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내가 너희 벌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해라? 기억해라. 결국 두 돌판의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신구약 성경은 이 율법을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이거 안 지키면 너희가 지옥 간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이해도 안 된 채로 주일학교부터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도대체 이처럼이 두 가지를 사랑했다는 건지, 아 신약과 구약이니까 이처럼이구나, 이런 아재 개그를 해도 못 웃는, 이해가 안 돼서 못 웃으시는 거죠. 이게 어이가 없어서 못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개그를 하면은 참 교양 있으신 분들은 웃어주시는데 교양이 없어서 웃지도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은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그들의 삶을 무겁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율법을 폐기하고 무효화시킬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왜 5대 제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폐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자체를 하나님이 폐기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논리를,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건 상담받아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애들이 뭐 그러면 뭐 상담받아야 돼. 그냥 줘 맞아야 돼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상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걔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처였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 말이 뭐예요? 상처예요. 왜요? 교만하니까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이고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